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죄로 물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하여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을 자세히 비춰줍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했고, 그 외침을 들은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물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 부근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물 세례는 세례를 받고 물에 몸을 담갔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저 물에 몸을 담갔다 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진정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전에 나의 잘못된 생각과 악한 마음, 그리고 행동들을 이 물에 다 씻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물세례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결단한 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하겠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한은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요한에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먼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사는 영적으로 사탄을 가리키는데요.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사탄의 자식들이란 표현입니다. 요한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심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또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정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타락하고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고요.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고 보장받았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촉구를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임박한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한의 이 책망과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마음이 찔려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이렇게 질문하며 반응하는 자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가 준 답은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따르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을 내 마음과 가치관에 일치시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먼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일반 백성들에게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들의 것을 나눠주고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권면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고자 나온 세리들에게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 외에는 이익을 위해 결코 백성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지 말라 권면합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부과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리들에게 정직해야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어서 14절은
회개하러 나온 군인들에게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급료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편을 위해서 백성들을 강탈하기도 하고 그들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군인들에게 요한은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가치관을 일치시키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결단과 표식으로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렇게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회개 선포를 전하는 요한을 보며 그들은 마음에 찔림과 불을 받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 아닐까? 그가 예언되었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이런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과 궁금증을 파악한 요한은 그들에게 답변을 주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이제 곧 내 뒤에 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메시아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요한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훨씬 크다고 차이점을 말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주인을 위해 행하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그분이 너무 높으신 위대한 분이라 나는 그분의 종으로도 설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의미죠. 둘째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물 세례는 진정한 회개를 결단하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 즉 불 세례는 우리가 회개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만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에 백성들은 요한에게 몰려들어 물세례를 받으며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19절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의 잘못을 책망한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었던 죄를 멈추고 짓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과 가치관과 태도와 행동의 올바른 변화입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과 가치관을 하나님 마음과 말씀에 집중시키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꼭 실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표정, 태도, 행동이 꼭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